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의 축복, 알면 쉽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많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탕자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 즉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오지요. 대개 탕자라고 알려진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닮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대로 불순종하고 허랑방탕했다가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내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면서 집안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느 날처럼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큰 아들이 이제 집에 가까이 오는데 뭔가 춤추는 소리, 풍악 소리가 들려지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서 잔치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잔치를 하나 보니까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하인을 불러서 물어보니 그동안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 탕진하고 돌아왔던 자기의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잔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은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심통을 부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나와, 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동생인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통을 부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의 주제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2부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로 믿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 열심히 세상을 사는데 왜 나는 힘든지 모르겠다고 억울한 생각이 드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헌금하고 봉사활동했는데 그런 나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믿음으로 변해야만 우리도 부활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의 축복 알면 쉽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는요, 올바른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올바른 자각과 깨달음, 올바른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의 상태를 깨뜨려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를 깨뜨리고 변화될 수 있는 힘은 먼저 생각 속에서 올바른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죠. 자,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탕자라고 알고 있는 그 아들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역전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자신의 죄인됨과 절망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먼 이웃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돈도 떨어지고 흉년도 다가오고 돼지가 먹는 주엽나무의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가를 자각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자기의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 죄인됨과 절망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이루어지니까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힘이 생겨나서 그래서 올바른 변화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첫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언제나 자기에게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아멘. 자, 큰아들에게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탕자에게 풍성하고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큰아들에게도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고 풍성한 아버지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인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 아버지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전혀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고, 내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로 아무리 자기를 들여다보고 아무리 자신을 바라보아도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한은 올바른 자각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가락지를 끼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새 신을 신고 아버지로부터 살찐 송아지와 이웃들과 함께 잔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것,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요나 선지자가 바로 이런 유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고 아유 그놈의 나라는 내 원수의 나라야, 난 거기 안 가 하면서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을 고생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를 물고기에서 토해내어 육지에 던지고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큰 성읍 니누에서 복음을 외치게 하는데 하루만 어설프게 복음을 외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니누의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며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에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여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벌레가 나타나서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시드니까 그냥 뜨거운 햇빛 아래 실망하여서 요나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지금 자기 입장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가 없어진 박농쿨을 아껴서 죽여달라고까지 때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박농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박농쿨 가지고 그러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니느웨는 그와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이 15만 명이나 넘게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네가 이해해 주지 못하냐 하면서 요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나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이후로부터 성경 전체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이나 바닷속을 헤매다가 살아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의 경험 아닙니까? 니느웨 성에서 그 악한 사람들이, 그 큰 성읍이 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부흥을 요나는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없으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를 얻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을 따라 단기 선교들을 우리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가고 또 교회가 보내고 돕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기 선교 거의 대부분 한 주간을 가는데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변화 다 됩니까? 아닙니다. 단기 선교는요,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깨달음과 자각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 한 주간에 나의 평생에 깔아놓은 습관과 삶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갔다 왔으니까 나는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도전을 받는 것과 변화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단기 선교를 가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깨닫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며 아, 내가 정말 이 미국에서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 자각과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럴 때 나의 현재 상태를 깨트리는 힘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있죠. 이분은 20대의 반역을 모의하는 그룹에 있었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에 무려 영하 40도가 넘는 그런 수용소에 가서 4년간을 지내고 그리고 26살에 8살에 총살을 당할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총살을 당하기 위해 이 말뚝에 세워졌어요. 마지막 그 어떤 죽기 전에 30분의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의 작품 백치라는 곳에 잘 기록되어 있죠. 자, 죽기 전에 이 20명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도스토옙스키는 2분을 쪼개어서 이제 작별 인사들을 하고 나머지 3분을 남겨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내가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진짜 사형의 순간이니까 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런데 앞을 쳐다보는데 저쪽에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하는 성당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지막 1분의 시간이 마치 영원의 시간과 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제의 특사령이 전해져서 그래서 가까스로 사형이 멈춰졌고 도스토옙스키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자각과 깨달음이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쓰여진 그의 작품 죄와 벌, 백치, 카르마도프의 형제들, 이런 작품들 속에서는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심겨진 변화된 작품들이 만들어져서 정말 위대한 소설가가 되어지지요. 이 한 사람의 일생,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한 사람 이 일생보다 사실은 영적으로 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우리 모두는요, 진짜 사형대 앞에 서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소망이 없는 자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게 고난이 다가오고 가난과 저주의 염려, 질병의 고통, 괴로움, 또 죽음이 오고 또 지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정말 훌륭한 주의 종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고난에 관하여 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가장 큰 괴로움도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재난과 문제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에게 마땅히 생겨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값 사망을 지불하시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분,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고깃덩어리 같은 이 육체를 입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사형틀 앞에서 총살이 멈춰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은혜의 기쁨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자각과 깨달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은요, 변화의 힘을 갖고 전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여 자주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스패포드라는 분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4명의 딸과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하던데 갑자기 본인에게 일이 생겨서 자기만 배에서 내렸어요. 근데 그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영국으로 가다가 침몰합니다. 그리고 4딸이 다 죽습니다. 아내만 간신히 구조를 받아서 영국에 홀로 있어서, 그래서 그 아내를 만나 위로하기 위해 이제 배를 타고 가던 중 자기 딸들이 사고를 당해 죽은 그 바다 위에서 바로 이 노래를 작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자각하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만은 그 어떤 슬픔과 고통도 이기는 변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절대로 올바른 변화는 안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깨닫고 성령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면 그러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도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이기는 변화의 자리에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믿음에 의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에 의한? 믿음에 의한 뭐가 있어야 돼요? 즉각적인 순종. 다시 한번 뭐가 있어야 돼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변화를 이루었던 둘째 아들 탕자는요 자각과 깨달음이 왔잖아요. 자기의 죄인됨과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내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자각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가면 얼마나 욕먹을까, 몇 대나 맞을까, 얼마나 창피를 당할까,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달음과 자각이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아직까지 하늘에서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완전한 기후로 이슬과 이 안개로 안개였겠죠. 하여튼 완전한 기후로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가 내릴 테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노아와 8 식구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가장 큰 변화의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변화, 위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모세 할아버지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신발과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나오려고 하면 10년 동안을 준비해도 못 나올 겁니다.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이나 납득이 없이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왔더니, 그랬더니 놀랍게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땅 가운데,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유명한 전차부대와 군사들은 다 홍해바다에 물이 합쳐져서 상식대로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수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간다니까요.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사일삼을 아시죠? 다 같이 읽어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내 능력에 맞게 일을 하려면,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내 시간을 계산하고, 내 조건을 계산하고, 내 한계를 계산하고, 내 형편을 계산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요, 반드시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 속에서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나 내 생각을 뛰어넘어요. 내 능력보다 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계산하면 누구도 감당이 안 됩니다. 계산하면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나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능력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not I but Christ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반면에 내가 계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편하겠죠. 하지만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쪼그라드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는요, 계산을 하면 할수록 순종을 안 할 이유를 100가지도 더 찾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 세월이 지나도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 수준 아니면 그 수준보다 못한 삶으로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를 심으면 자,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알고 말하고 믿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즉각 순종을 안 하면 오늘 기도원 성령 대망에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게 나옵니다. 분명히 기도를 심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 집에서 뭘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계산하기 시작하면 기도원에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가 뭐예요? 수백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그 수준, 그리고 결국 쪼그라드는 수준. 그런데 가야 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니까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한데, 너무 바쁜데, 너무 일 많은데, 못할 것 같은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 사람의 수준이 점점 하나님의 수준으로 상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성가대에 우리 엔지한 권사님 간증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구원을 위해 기도해 오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연세도 높으시고 그래서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권사님 병문안을 갔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약간 치매 증세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술하는 동안에 나 죽는 거 아니지? 난 아직 죽는 게 무서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에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마음이 돌아와도 편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멕시코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선교팀 준비를 하며 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 제일 급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수술 전에 이모님을 만나 구원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 말을 듣고는 즉각 순종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수술 날짜가 하루 더 연기되어서 퇴근한 다음에 도가니탕을 사가지고 이모님에게 갔는데 저녁을 드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맛있게 드시더니 어느 때와는 다르게 치매 증세가 전혀 없이 너무 정신이 맑고 잘 알아보고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선교 때 사용하려고 핸드폰에 적어두었던 영접 기도문을 읽으면서 따라서 고백하게 했는데 이모님이 맑은 정신으로 그대로 입술로 고백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기도하는데도 아멘으로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 주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정말 감사하고 평안하게 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권사님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모님에게 그 시간에 맑은 정신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모님의 마음의 문을 그 시간에 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청년교구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아요. 제가 설교 후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자꾸만 제 마음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이 권하고 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그 어떤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안 어울리거든요 지금. 네? 그 시간에는 안 어울리는 일이었는데 이거 설교와도 다른데 왜 기도 시간에 자꾸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까? 그래서 다음으로 할까?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첫 번째 기도가 합심기도가 끝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르게 깜짝 놀랄 정도로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는 5명의 이 청년 자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런데 제게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동이 넘치는지, 그러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가슴에 품으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곤두박질 치느냐, 변화의 갈림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내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내일은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나의 내일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인데, 오늘 내게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수준의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와 축복 알면 쉽습니다. 2가지입니다. 올바른 자각과 깨달음, 그리고 믿음에 의한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이 2가지면 정말 우리의 삶의 내일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각과 깨달음은 나의 현재의 상태를 깨트리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 우리 모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변화를 누리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